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말씀, 이 두 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와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누구냐라는 제목과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는 것은 사실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참고로 여러분께서 책을 좀 사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별세 목회를 하시는 이준용 목사님과 또 후계자 또 이윤재 목사님 아니면 유기서 목사님들이 지금 책이 절판된 것도 있고 또 나와 있는 것도 있으니까 보시고 사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20분 동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이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말씀 중에서 수많은 이 성경의 말씀 중에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 것을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이 원리를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도 믿는 것도 그것도 어려운 것이라는 걸 제가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 자신은 없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찾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안 보이시니까 또 그렇게 조용하게 사시니까 그런 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잘 안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예수님으로 오직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추구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은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배웠고요, 또 목회자 중에서 참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뭐 아프리카나 인도나 전 세계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중세, 뭐 로렌스 형제라든지 여러 가지 분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도 책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저도 마찬가지로 한 40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지나가고 있죠.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서야 제가 제 신앙의 목표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야지 하는 생각이 이제서야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솔직히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고 나를 위한 예수님이었습니다. 나의 삶을 잘 살게 해주셔야 됐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셔야 됐고 나에게 복을 주셔야만 했으며 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를 잘해 주셔야 되고 모든 걸 다 잘해 주셔야 되시 하나님,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 그 하나님을 간구하고 사실은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하실 때 그때 오시는 예수님으로만 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신 삶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살아온 삶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주님은 그냥 하늘 아래에 계신 주님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었습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셔야만 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많이 믿고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저는 몇 년 전부터 점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사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또 나머지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렇구나, 특히 로마서를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죽은 존재였구나. 이것이 사실 무슨 말인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내 혈기가 살아있고, 내 분노가 살아있고, 내 성깔이 살아있고, 다 살아있는데 뭐 내가 죽었느냐.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죽어야지.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뭐 내가 죽어야 뭐 자식들이 살고, 수없는 말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그래, 나는 내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계속 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가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자꾸 내가 억지로 나 자신을 비하시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점점. 그러면서 점점 막 억지 겸손, 억지 차범이 자꾸 연출이 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정말 내가 죽겠더라고요, 진짜. 힘들어서. 와, 이게 진짜 인간이 아닌 것 같은 막 내 같은 놈은 안 돼, 뭐 이렇게.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이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내가 지금 돌을 닦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나는 죽은 존재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의지나 인간의 마음으로 나를 죽이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바로 불교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 자신에 있는 어떤 108번뇌를 다 없애려고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을 폭포 앞에서 그죠? 목탁을 두드려 가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물론 땡중들은 그래 안 하지만 진짜 수도 성들은 그렇게 수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고행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은 그런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과거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이거 죽었다는 것의 핵심은 또 뭐냐니까 죽임을 당했다는 수동형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수동형이 원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죽는 것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또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임을 당했다라는 수동형인 것입니다. 내 스스로 죽이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을 말하죠. 나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한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 나는 피동체이고 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2020년 전에 십자가에 자신과 함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님이 죽여주신 존재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죽여주셨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과거에 2020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와 함께 우리 영이 살아난 존재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님에게부터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과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실제적으로 그것이 역사했던 것이지 사실은 2020년 전에 그런 역사가 벌써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실제적으로 살아난 사실은 이 영혼이 나의 실제적인 존재인 것이죠. 나는 누구냐고 말할 때 내 안에 살아있는 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짜 나인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인 것,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과 다른 생각과 다른 그런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고 그것이 바로 가장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의 자녀가 아니라 영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이제는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인 것이죠. 내 안에 살아있는 나 영이냐 바로 나의 진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 성이 김씨가 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미국인은 미국인과 함께 살아가야 진짜 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 혼자서 떨어져 살면 미국인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미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물론 국적을 취득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영이 다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진짜 미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인처럼 그렇게 생각과 행동 양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한국의 것을 버려야 됩니다. 여전히 한국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인의 생각과 사고를 가지기 위해서 한국적인 유교 이런 사상을 다 버려야 됩니다. 미국은 다르죠. 유교 사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짝다리 잡고 있고 어른 앞에서 이렇게 다 유예요, 다 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그리고 합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미국인들은 살아갑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은. 그리고 그들의 사고 방식, 그들의 행동 양식, 더 나아가서 미국인들의 마인드, 그것을 진짜 가져야만이 그 사람은 진짜 미국인이라고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고 애쓰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오래 살다가 중년에 미국 간 사람들은 참 힘들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과 마음을 수고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가 빨리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더 복을 받고 더 잘되고 내가 더 편안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면서 그렇게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그걸 계속해서 간구하며 살아왔던 삶이 바로 저의 신앙의 삶이었습니다. 자, 하시면 40년이 다 되었을 시점에 세상 것들이 다 추구해보고 다시 그렇죠? 얼마 전에도 가서 뷔페 음식을 먹었는데 사실은 뷔페를 먹고 나니까 또 속이 더 뷔페되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뚝배기 맛있게 하나 먹고 오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은 다 많이 먹어봤어요. 그죠? 물론 여러분 저보다 더 맛있는 거 또 지금 충분히 있을 건데 저는 이제 세상에 별 게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해도 그러니까 별 거 없는 것 같아요. 다 추구해보고 세상의 죄악을 다 맛보고 또 후회하고 아파하고 그제서야 제가 주님께 세상의 마음 그리고 나의 계획 나의 꿈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만이 참된 행복이고 또 참된 만족이고 참된 기쁨인 것을 제가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옛사람의 소욕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애굽으로 미련이 남아가지고 또 애굽의 생활을 또 조금씩 발을 디디다가 살짝 디디다가 또 두드려 맞고 또 돌아오고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방향성만은 제가 확실하게 잡았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기쁜 것이 바로 방향성을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넓은 들판에 이리저리 헤매는 그런 어린 양처럼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곳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방향을 향해서 또 갈 수 있는 그런 제게 힘이 생겼다는 사실이 기쁜 것입니다. 저는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사실은 몰랐습니다. 유명한 이 목사님을 만나면 이 목사님이 이게 맞는 것 같다 싶으면 막 따라가다가
또 유명한 또 저 목사님 만나면 저 목사님 맞는가 싶어 딱 따라가다가 또 목사님 이 목사님 만나고 계속 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제가 다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적인 고시적 신앙에 생활하면서 법으로 된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아왔죠. 그러다가 선교단체에 가서 오직 선교만이 최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한 1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순복음교회나 기도원에 갔을 때는 성령을 통한 은사,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야, 정말 이게 대단하다. 이렇게 또 이것이 전부인 양 생활을 하다가 또 내적 치유 하면서 야, 치유가 답이다 이러면서 또 그런 가운데 제가 느끼고 깨달은 것은 그런 가운데 많이 혼란이 있었죠. 도대체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이냐. 그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모두 다 다녀보고 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진 측은 정말 자기가 최고로 합니다. 그렇죠? 신앙 시사 순교 안 했기 때문에 정말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순복음도 장로교회는 말씀이 없다고 비난합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곳은 다른 교회들은 다 냉랭하다. 그 죽은 신앙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가서 선교단체는 일반 교회는 전부 다 자기들끼리만 단체하는 먹고 노는 그런 아주 사명이 없는 곳이라고 썩은 곳이라고 또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곳 한 곳이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만 맞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이 바로 틀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 예수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든지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참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머리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꿈꾸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셨던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완벽한 삶인 줄을 믿습니다.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사실은 내가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죽었느냐?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무엇이 죽었냐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이제 나라는 존재는 옛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나는 누구냐 할 때는 나는 영이 거듭난 새 사람이 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인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원래 깡패였는데 막 사람들 많이 두드려 패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다시 나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막 놀기도 하고 침뱉기도 하고 욕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제 막 그만하라고 예수천당 불순지옥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김익두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옛날에 과거의 김익두는 이미 죽었다. 이제는 새로운 예수 믿는 새로운 김익두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과거의 사람은 죽었어요. 이제 여러분은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옛날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제 없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고 예수 믿고 있는 이 영이 나이며 라고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믿고 선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나는 옛사람의 습성이나 소욕들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존재가 바뀌었지만 과거의 습성이나 소욕은 사실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사람으로 정식 시험을 쳐서 인정되었지만 여전히 된장찌개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묵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이런 옛사람을 죽이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옛사람으로서 옛사람을 죽이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옛사람으로서 옛사람을 죽으려 했던 것이죠.
옛사람이 내가 이 나의 의지와 나의 자발적인 이 노력으로서 나를 죽여야지, 내가 없어져야 돼, 내 같은 놈은 계속해서 죽이려고, 육신의 소욕을, 나의 죄의 소욕을 참고 이기고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왔다는 사실. 그래서 안 되었던 것입니다. 죽일 수가 없는 것을 죽였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불교도 그런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죽이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람, 이것이 바로 옛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바로 육신의 행실을 죽이고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이 새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신의 소욕들을 죽이고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속성들이, 죄의 소욕들이 실제적으로 사라져야 하는 것이죠.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정말 남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실적으로 일어납니다. 정말 거룩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죠. 기쁨이 솟아나고요, 화평하고 마음이 솟아나고요, 쉽게 말해서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막 솟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들어가면 내 안에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솟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만 받는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의 이끄신 대로 살아갈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에게, 의에게 종이 되어야 되지 죄에게 종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 내 안에 있는 영육으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감동과 음성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죄의 삶에서 벗어나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영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경험이나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 그 영을 먹이고 계속해서 더욱 활성화시켜서 영의 감동과 그 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만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이루어지고 날마다의 삶이 죄의 삶이 아니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철길도 한 걸음부터 난 것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바로 방향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떻게 무엇이 목표인지 알지 못하고 나아가면 가다가도 헤매게 됩니다. 이것이 맞는 것, 저렇게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분명히 잡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 현재 넘어지고 쓰러지고 혹시나 죄에 이끌려서 죄악 가운데서, 죄의 소욕 가운데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다시 또 일어나서 주님께로 또 들어가고, 주님께로 또 들어가고, 또 영의 양식을 먹고 또 힘을 얻고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과 방법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갈 방향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롭게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교제하며 사랑의 대화를 나누기를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인식을 잘 못합니다. 외롭게 주님을 그냥 두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 주님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하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느냐? 이 시간을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느냐? 내가 너와 함께 사랑하며 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 다가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진정코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어서 거룩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